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머리 좋다고 믿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머리 좋은 것을 핀잔하자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또 가끔 무식한 사람들에게 많은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것은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이고 단순하게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머리 좋은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 머리 좋은 거하고 믿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지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다, 정말로 그거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똑똑한 분이 믿으려 해도 잘 안 믿어진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쳐다보니까 내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른 것이 들어가 그래요. 우리에게 세상 것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해해가지고 믿으려 그런다, 시작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진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해가 다 되어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보다 못한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벌써 틀렸고 출발하는 생각이 벌써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분야가 있고 계산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이고 또 달아봐야 된다든지 자로재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마음은 달아볼 수도 없고 자로재어 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계산해 볼 수도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자라고 재보고 무게로 달아보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것 가지고 접근했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이해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틀린 시작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똑똑한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배운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똑똑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 체험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데 그게 누군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누군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고 그게 누군가 칼빈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정말로 똑똑합니다. 25살에 믿음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은혜라는 말을 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불후의 명작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의 내용이 아니고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주신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대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성경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복 받는데 우리는 계산적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설교 말씀을 듣고 왜 교리를 배우고 그러면서 왜 훈련을 들어가서 자꾸 하느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어지고 언약적으로 그것이 내가 믿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믿을래. 나는 주먹구기식이라도 그냥 할래. 막무가내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응답인데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막무가내 신앙생활하고 정리도 없고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비주의화가 건드려보면 신비주의에 가고, 인본주의화 가지고 얘기해보면 불신앙이 그냥 팍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 얘기하면은 점들 너무 정지하고 판단하고 나는 은혜 못 받고 이런 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언약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걸 알고, 언약도 이 언약도 있고 저 언약도 있는데 그럼 어느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은 은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했었을 때에 성경이 언약이고 그 성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보냈느냐? 행위 언약이 있었는데 아담 우리 조상이 행위 언약을 지키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행위 언약을 파기시키니까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먹어라.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이거 먹고 정말로 너희들은 지배하고 다스려라. 왕적 권세를 행위 언약으로 다 먹어라. 근데 먹지 말 거 선악과 먹지 말아라. 아주 간단한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 간단한 행위 언약도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행위로서는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 은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는데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할 때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은혜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 전체에서 영원한 언약이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역사의 종말까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돼요. 아브라함도 그 언약 붙들고 구원받아야 되고, 다윗도 그 언약 붙들고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제자들이고, 지금은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그 언약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중심으로 해서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노아 시대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는 방주 만드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은 전부 다 죽고 방주 안에 있으면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는 자도 괜찮고 방주 안에서는 일어나도 괜찮고 방주 안에서는 부부지간에 한판 싸워도 괜찮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방주 바깥에서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아무리 토지를 많이 가져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방주 바깥에서는 전부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방주네요. 우리가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 그러면서 거기서 주시는 언약이 시대마다 주는 언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이 시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는 시대적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게 시대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이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약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요? 세계 복음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시대에는 피언약을 주셨어요. 피언약을 발라야 돼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왜? 광야길 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 너만 가서는 절대로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는 의미에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시대 언약을 다윗을 통해가 성전을 주셨어요. 이제는 더 방황할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더 광야에 돌아다닐 길이 없잖아요. 고정식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만들어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어요.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시대에 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 뭔가? 그게 바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 붙잡고 한 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원단 메시지예요.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들고 이걸 언약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 안 해. 이런 신앙생활 안 하니까 막연한 신앙생활 해. 막연한 응답이 와요. 불신앙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훈련 속에서 예배 속에서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시대적인 언약을 붙들고 그러면서 한 해에 주는 은혜 언약에 집중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24시에 들어간다든지 평생 언약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한 해에 주시는 메시지를 잡는다든지 그래 신앙생활하고 틀리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갈 때에는 그날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한 주간의 강단 메시지를 보면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언약이고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언약 되시는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대마다 주는 언약이 있는데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하자 20가지 전략 그리고 렘넌트 키워내자 RUTC OMC 중직자 산업인들 길러내가지고 우리 렘넌트 하자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시대적인 언약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이 잘 정리되어서 언약적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때에 대충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잡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언약을 잡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이 모델이에요. 이삭은 본인이 그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 운동에 하는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어서 정말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약속의 자녀로서 말씀 운동하는 데는 이삭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너무나 잘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 속으로 들어가요. 야곱은 뭐냐? 시큰 고생하다가 깨달았어요. 시큰 인본 쓰다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그게 약복강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줬는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요셉은 그거를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그 비전을 갖고 있고, 애굽에 보내도 괜찮고 감옥에 보내도 괜찮고 노예로 보내도 괜찮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이삭이 이제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삭도 흉년을 맞았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왔고 이삭 때 또 흉년이 와요. 가나안 땅에는 비가 원래 많이 안 와요. 이른 비 조금 오고 늦은 비가 조금 오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올여름에 비 안 와가지고 난리 났지요. 110몇 년 만에 폭서다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보다 비가 더 안 와요. 비가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흉년은 어떨 적에 자주 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이 굉장히 옥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애굽에 내려갔듯이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 그랄에 머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강하냐? 그 다음에 보면은 부인이라 소리 못할 정도로 이삭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해 농사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농사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이고 이삭도 유목민이고 야곱도 원래는 유목이에요. 원래 유목민인데 농사는 어쩌면 부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100배의 축복을 해가지고 뭐를 했느냐? 아이고, 그거 가지고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은 이스라엘에서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이 우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큰 기업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우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갖고 온 동네가 다 사는 것이 우물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와가지고 뺏고 시비 걸고 우물 메꿔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또 파면 또 샘 나오고 또 파면 또 샘 나오고. 샘이 보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석유 시추 공사 하나 해가지고 10개 파가지고 한두 개 나오면 그거 땡 잡았다 하는 거, 그게 석유 시추공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은 그런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은 샘이 되고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를 주신 거예요. 불신자가 뺏고 하니까 경쟁이 안 되죠. 불신자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르호봇 그 일을 통해 큰 넓은 데 가서 샘 팠는데 거기 샘 나가 르호봇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제목을 잡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원한 언약의 뿌리 내린 이삭입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이 오고 저런 응답이 오고 흉년이 오고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이 뭔가? 영원한 언약의 뿌리 내린 성도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문제에 우리가 속을 수 있고 저 문제에 속을 수가 있고 이 환경에 속을 수 있고 저 환경에 속을 수 있어요. 우린 자칫하면은 이 응답이 왔다 저 응답은 왔다 여기에 속을 수 있어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언약에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뭐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뭐 이래 하다가 이렇게 기독교인이고 뭐 기독교인들도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보니까 조금 그래도 뭐 특이하게 믿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위에 상사가 야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나 그랬겠네. 예,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요. 그러니까 상사가 자기도 뭐 어렵고 뭐 이런 일 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던데 하니까 랩런트 하는 애가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랬어요. 그까이 끼네 상사가 깜짝 놀라서 아 그러나? 그러면서 고개 끄덕끄덕했다 그래요. 우리는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상관없이 영원한 언약의 뿌리 내리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누구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이삭은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게 꽉 빼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내가 이처럼 구원받았다. 아버지도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러면서 후대들 영원히 이 축복 속에 있다. 약속의 자녀가 합니다. 우리는 씨가 달라.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듣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씨가 다른 생명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예수 믿는다.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역기적이래요. 역기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은 다른 생명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라.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뭘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런 말. 우리 영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 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로 받나? 자녀의 신분으로 받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합니까? 불신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신비주의자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 갓바위 올라가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 기도하고 밤새도록 바위 위에 꿇어 앉아가 기도하고 꿇어 앉아가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꿇어 앉아 기도해야지요. 금식 기도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나라 잃어버렸을 때든지 우리가 밥 못 먹을 형편된다든지 그러면서 그때는 금식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기도의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그게 기도 응답의 첫 조건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복음의 비밀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을 체험했는데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영원한 언약에 뿌리 내린 이삭, 우리는 영원한 언약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있는 체질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나오는 배경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지요. 흑암이 꺾여지지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증인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이 정도 안 되는 모임에 있어도요, 강의해 돌라 그러고 설교해 돌라 그러면요, 저는 그 전날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편안히 잡니다. 이유가 뭔가? 어저께도 예전 교회 같으면 큰 교회예요. 가보니까 전에도 가봤지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집중신학원 강의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에 같으면 잠을 못 자겠지요.
편안히 잡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말하면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교 잘하라 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가가지고 내가 말 잘하라? 아니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모세도 말 잘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 잘 못했어요. 저도 말 잘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전 예전에 전도 못했습니다. 전 예전에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난 못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면서 저는 평안을 얻고, 그때 하나님은 제게 있는 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 영원한 언약 속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시대적인 언약을 미션으로 잡은 이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시대적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전도 선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시대적인 언약, 구약에서는 가나안의 7족속 11왕이었어요. 그럼 그것을 몰아내고 오실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곳을 복음화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더 갈 이유가 없어요. 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데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성취됐는데 우리가 갈 일이 없지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듯이 재림할 땅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시대적으로 방향을 정해줬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뭐야 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방향을 안 맞췄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기에 방향 안 맞췄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 땅에 흉년이 들 때에 아브라함은 한번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안 내려갔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게 바로 오늘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랬어요. 그랄로 간 거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고 그랄에 딱 멈추게 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거 멈춰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100배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시대적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그거 몰라가지고 옛날에 선교 헌금도 안 해요. 11조는 꼬박꼬박 했어요. 왜?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복을 안 줄 줄 알고 또 그거 안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마음에 찔리고 뭐 그렇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의 축복을 몰라가지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의 농산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가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래도 마음은 약해서 또 거짓말 또 한 번 한 그 해예요. 근데 언약 가지고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도 일반 은총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은총도 받아야 되지만은 특별 은총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이런 언약을 잡고 받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제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우리 저 약정 골목에 정규만 장로님 같은 분도 그래요. 교회당 하나 저 세우는데 우리 교회당 하나 제대로 세우자. 막 그냥 그저 대충 하지 말고 막 진짜 돌 가지고 막 제대로 한번 세우자. 그래서 이 어른이, 이 장로님이 제대로 언약 잡고 그 중심을 다 봤는데요. 약정 골목에요. 다른 집은 전부 흉년 들었는데 여름에 막 흉년 들어가 있는데 이 집에만 막 약정 골목에 그 장로님 댁에만 줄 쫙 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콜레라가 그해 막 돌아가지고요. 콜레라 환자가 보통 병원에 가지 왜 저 한방병원에 와? 근데 그 장로님 집에 와가지고 한방병원 한 재 지어 먹으면 콜레라도 그냥 싹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 아십니까? 153 적혀있는 거. 처음 시작할 때 그 153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내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다가 물고기 잡았는데 그 물에 153개 잡았다는 거였어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아무것도 못 잡다고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처음 만든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그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구 중에서요,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문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문방구 전부 다 어렵다 하고 전부 문 닫고 하는데 그 회사는 이게 그대로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샘이 물 안 마르듯이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우물을 팠다. 100배 축복 가지고 뭘 했느냐? 우물 팠어요. 우물은 생명운동입니다. 우물 없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우물은 생명운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 가지고 생명운동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불신자가 막아보고요. 다락방 복음운동 막혀집니까? 이상하게 자꾸 다락방 복음운동 식이 나가지고, 오늘 보면 식이 나가지고 자꾸 막는데도 다락방 운동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필리핀의 지교회, 어느 날 저쪽에 미얀마의 지교회, 그러면서 또 어디에요? 이게 중국에는 선교사 단독을 파송하고, 그러면서 브라질하고 곳곳에 지금 우리가 선교 사역할 수 있는데 생명운동 안 막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막고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 로봇의 축복을 주셔요. 움직이고 여가고 저가고 더 큰 지혜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또 이삭이 하는 일에 증거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 붙잡고 그러면서 시대적인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는 일에 증거 주셔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지팡이 하나 짚고 있어요. 몸 의지하려고 지팡이 짚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붙잡고 시대적인 언약을 방향 맞춘 모세에게 하나님인 지팡이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 가지고 홍해 가르고 그 가지고 반석에 물나게 하고 그 가지고 지휘하고, 오늘 우리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언약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내가 시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RUTC 운동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하고 OMC 운동하고 오늘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응답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님 또 여기에는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랬어요. 이거는 숫자 100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내용은 임마누엘이다. 영원한 언약에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시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방향을 탁 맞춘 사람에게는 삶의 내용이 뭔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잡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이삭을 못 살게 굴고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뿐만 아니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벌써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는데 26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 오히려 겁나는 상대가 되고 오히려 겁나는 상대가 됐다네.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보고도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죽고 나서 이삭을 보니까 세피했거든요. 아브라함을 맞고 뭐 했는데 어느 날 보고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그러면서 로봇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시네. 너 이제 우리한테 너 모시 말아라. 평화 조약을 맺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족장들의 특징이 뭔가? 영원한 언약 속에 뿌리 내리고 시대적인 언약의 방향 딱 맞춘 족장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갔어요. 라반이 얼마나 속였냐? 10번 싹스를 속여요. 자, 10번 싹스를 속였다. 첫 번째 7년 동안에 딱 라헬 위에 가지고 라헬 위에가 했는데 레아 줘가지고 속여버렸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받은 것이 수고해가 받은 것이 이제 레아를 이제 라헬 이제 받았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20년 동안 있었는데 6년 동안에 나머지 몇 번 속였어요? 8번 속였어요. 그런데 라반이 두 손 들었어요. 뭐라 그랬느냐?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이제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렇게 이게 덕이 된다는 말이에요. 덕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 통해 가지고 내게 복을 준 걸 이제 내가 본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보디발이 그랬어요. 요셉을 보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다. 밭의 채소까지 복을 받는다. 창세기 39장 1절 3절 보디발 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바로 왕은 뭐 봤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어떻게 얻겠느냐 그랬어요. 족장들의 특징이 뭔가? 임마누엘이에요. 족장들은 전부 전도자입니다. 주님은 전도자인 제자들께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인생 내용이 뭐냐? 내 삶의 내용이 뭔가?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신자가 봤었을 때 내 삶의 내용은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게 그게 우리 삶의 내용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비록 어려다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어려가지고 목동에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인물로 보면은 형님들한테 기름 부어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물 본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의 외모를 안 봐. 중심을 봐. 지금 누가 다른 사람도 없냐? 저기 가가지고 목동치는 다윗 하나 있다. 끝에 있어. 뒤로 와. 보니까 중심이 하나 형통했어요. 그때 기름을 탁 부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말씀했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게 보였어요. 그럼 다윗만만입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의 안수의 장면이고 구약시대 기름 부으면 성령께서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직분 받은 분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리라고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받을 때에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로 성경대로 말하면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딴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결론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나의 정체성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서 찾아내요.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 갖고 있는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기초 5가지예요. 모든 현장 놓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지 기도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일, 사람, 현장, 환경 놓고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인본 쓰게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잡고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시대에 왜 이런 시대를 만나게 했는가? 그 평생 기도 제목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잡은 사람이 한나요? 그것을 응답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왜 이 시대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 시대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 사사 시대에 한나는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실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줬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나실을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제대로 언약 잡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이걸 누가 봐야 되느냐? 마지막 3번째. 이걸 누가 봐요? 후대들이 봐야 돼요. 후대들이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이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봤어요.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삭에게 봤어요.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본 거예요. 누가 봐야 되냐? 후대가 봐야 돼요. 누가 봐야? 제자가 봐야 돼요. 엘리야에게 있는 걸 엘리사가 뭘 봤느냐? 여호와의 갑절의 영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돌라고 말한 거예요. 제자가 이 일들을 봐야 돼요. 누가 봐요? 렘넌트가 봐야 됩니다. 우리 복음운동하는 이 단체에서 우리 잘하는 렘넌트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역사하셨구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시대적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 이런 문을 여시고 그러면서 이런 인물들이 지금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 역사하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렘넌트 앞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렘넌트가 믿음 떨어져 보고 렘넌트가 교회 안 나오고 이래야 되겠어요? 렘넌트가 우리 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걸 그걸 봐야 돼요. 사무엘이 교회에서 그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불신자가 봐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가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 받는 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반 은총 말고 일반 은총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흉년에 100배의 축복받는 것을 불신자가 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요거도 먹는지 몰라요. 그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실제적인 문이 열려야 되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게 산모델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가나안 언약을 붙잡은 야곱이,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가지고 인생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로 후대들이 보는 모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